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복음입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목사님, 전 복음 다 아는데요. 정말 복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 복음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내가 측량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요. 죽는 그 상황까지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그 표대를 향해 간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을 매일마다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묶이게 되고 복음이 아닌 그 쓸데없고 가치없는 것에 묶여서 내 소중한 시간 인생을 허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고난과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단 한 명도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지낸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오고 고난이 왔어요. 그걸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셨죠. 이번에 태국에서 동굴에 있던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으면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 태국 그 구조한 팀들이 네이비실이라고 있거든요. 해군. 그 포표가 있더라고. 캐치프레이즈. 제가 그걸 보는데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적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복음 없거든요. 불교인데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주 포기하는데 시간표가 아니라면서 복음 안 들으면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인명을 구조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고요. 나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꾸고 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살리고 다 해야 되지만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지 않으면 절대 아무도 못 살립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생각을 해요. 날마다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허비합니다. 사단이 보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가 정말 가치 없는 세상적인 것에 묶여서 말씀도 생각 안 하고 복음도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 알기 원하십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이 각인이 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되는 걸 가리켜서 성도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고 모든 걸 다 깨달으셨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면, 오늘 나의 뿌리가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속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보디발의 부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내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 뜻에 맞으면 친구고 안 맞으면 전부 적입니다. 죽여야 돼요. 그게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요셉은 살아남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아는 복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복음을 오늘 나의 복음으로 또 붙잡았어요. 우선순위가 복음 그리고 말씀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복음 아십니까? 진짜 복음 아신다면 여러분의 지금 모든 관심과 초점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나도 모르게 내 신경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척 하시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으셨다면요.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나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계속 바뀝니다. 증거를 댈까요? 지금 우리 교회 오신 분들 2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 좋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요. 교회들 똑같고 뭐.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진짜로 말씀 안에서 인도받다 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다 바뀌어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셉은 고난이 와도 속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고 고난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 고난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 계획이 있겠죠. 뭐 하나님 계획이 뭐 있다는데 그렇게 넘어가니까 계획을 모르시는 겁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하셔야 되죠? 말씀으로 절대 인도 받으셔야 돼요. 인도를 안 받고 계획이 있겠거니 하시는 것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계획이 있죠. 자식을 잘 키우고자 하는 계획이. 잘 키우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잘 키워집니까? 아닙니다. 따라와야 돼요. 부모가 말하는 말을. 매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받지 않으시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강단의 자리에 내가 나올 수 없을 만큼 내가 힘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 복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릴 힘이 없으신 거예요. 빨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힘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만의 형통이 회복됩니다. 이게 강단 말씀 3번째였죠. 나만의 형통입니다. 형통의 기준은 잘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 안에 있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는 잘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는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통 안에 있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 10년 하겠다고 계획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노예로 놔뒀죠.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 있겠다고 계획한 적 없습니다. 그냥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요셉의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요셉을 형통하게 바꾸셨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부터 살리십시오.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시느냐?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해시키시고 복음으로 함께하는 상태로 만들고 계십니다. 응답은 그 다음입니다. 뭐가 응답입니까? 돈 많이 벌면 응답 맞습니까? 내 뜻대로 다 해결되면 응답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응답이 반드시 영적인 것과 같이 가야 응답입니다. 말씀과 같이 가야 응답이라니까요. 아니 돈은 잘 버는데 내가 예배 나갈 필요를 못 느끼신다? 그건 사단이 준 응답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응답을 받을수록 내가 예배가 사모가 되고 진짜 말씀을 붙잡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게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포커스를 여기에 둡니다. 베드로의 고백. 복음을 처음 선포했고 어마어마한 증거를 남겼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물어보십니까?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진짜로. 예수님 다 아시는데요.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에게 알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맞게 각인시키고 개인화시켜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음이 뭐냐? 그겁니다. 진짜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걸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복음을 개인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아셔야 되고 그 복음을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복음 개인화. 아직도 김영주 목사의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복음 개인화가 내게 되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도 문제고 문제가 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인도를 못 받으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뭐 하고 계신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난입니다. 문제.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그냥 줘도 되는데 하필 왜 고난을 주시고 문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까? 반대로 말하겠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아니면 복음을 못 깨달을 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단 말입니다. 고난 문제 아니면 우리는 절대 안 돌아봐요. 하나님 말씀 안 붙잡습니다. 교회 안 올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문제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는 시작인데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무조건 고난 문제는 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데 하나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당한 고난. 창세기 11장 31절에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기근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 뺏길 뻔하죠. 가정에 문제가 와요. 창세기 13장 조커 롯과 싸웁니다. 재산 분쟁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롯의 가정이 박살이 납니다. 친척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목사님 그 롯 탓이죠. 아브라함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불신앙입니다.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안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조상이었습니다. 사실은 전부 전염이 됐어요. 고난의 이유. 고난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불신앙. 아브라함이 진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게 어디였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아들 바치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은 그냥 아들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거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고난.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복음을 그때서야 붙잡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약속이 여호와 일의 약속을 주십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일어난 일 여러분 아시죠? 부엘세바의 축복이 그때 일어납니다. 부엘세바, 갑과 을이 바뀌는 응답. 부엘세바의 뜻이 뭐라고요? 일곱 우물이란 뜻인데 원래는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언약의 우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장소 부엘세바. 불신앙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으로 바뀝니다. 뭐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택한 자리에 맞다면요.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문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 주신 이유는 힘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라고요. 진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능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셔서 그 무능이 드러나게 하세요. 출애굽기 1장부터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갔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뭐라고 써있는 성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이 명령하죠. 바로 왕이 아기들 싹 다 죽이라고요. 남자아이를. 그것도 못 막습니다. 후대를 다 죽여요. 나일강에 다 던져 넣습니다. 못 막습니다. 무능도 그런 무능이 없어요. 내 새끼 죽는데 못 막는다니까요.
복음 놓치니까 문제가 왔는데도 문제를 감당 못합니다. 근데 무능한 가정 중에 무능한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게 모세입니다. 80년을 무능했습니다. 하는 게 뭐냐?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가서 산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무능이 체질됐든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겠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나는 절대 못 갑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줘서 그러잖아요. 몇 번 들으셨죠? 무능이 체질이 된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예요. 더 잘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시키세요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적이 없어요. 8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안 믿습니다. 내 나이가 있는데 아예 내가 지금 수준이 이런데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무능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문제를 통과하면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역사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신앙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는 더 이상 무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문제와 고난은 그것 때문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제와 고난이 왔지만 그 문제와 고난을 아무 상관없이 넘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넘어가느냐? 모세가 이끌 때, 여호수아가 이끌 때 그때는 문제가 왔던데요.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씀 붙잡고 있었어요. 인도받았습니다. 자, 근데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이 사라졌어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신앙생활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생활도 내 형편에 맞게. 말씀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사사기 6장 말씀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뭐라고 적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한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궁핍 뭔지 아시죠? 배고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죠? 광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있었다니까요. 농사 지으면 100배로 축복받는 그 가나안 땅에. 근데 왜 궁핍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쓰느냐? 사사기 6장 4절 씨앗을 심고 거둘 때가 되면 항상 미디안 족속 불신자들이 아말렉들이 다 올라와서 씨까지 다 가져갔대요. 먹을 걸 다 가져갔어. 짐승이고 뭐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라. 씨는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고 열매는 불신자가 와서 다 가져가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봉사했는데 아니 불신자가 더 잘 돼요. 성도가 제대로 버는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사사기 6장 1절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무슨 악을 행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막 춤추고 놀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너희로 하여금 형통케 하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떠나서 좌우로 치우친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잘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싹 다 뺏깁니다. 잘 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식으로 말하면 빌딩도 있고 집도 있고 좋은 차 굴렸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요 다 뺏겼어요 불신자한테. 이유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왜 하나님 나한테 문제 주시고 고난 주셨어요? 아닙니다. 문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오래 지내신 겁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신 거라니까요.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치신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신 겁니다. 아직도 예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드려야 됩니까? 이 말씀을 떠나면
그래서 고난과 문제가 문제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안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뭐가 바뀌었느냐? 그 복음을 가진 내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이 문제를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문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시험 당할 즈음엔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 뭐죠?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피하라고. 문제 아니라고. 우리도 모르게 내 속인 대로 가다 보니까 피할 길을 모르고 문제를 계속 당해요. 쓸데없는 일에 내 시간, 내 인생을 다 보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평일날 저를 만나셔서 잠시 30분 1시간 같이 말씀 나누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문제 오기 전에 피할 길을 만들고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문제가 오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그 고난과 문제가 와야 사단의 계략이 드러납니다. 문제 고난이 와야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말씀 붙잡으십시오. 고난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고난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한 분 한 분 인생을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인생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인생길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응답은 얘기하죠. 그렇게 응답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다. 어쨌단 말입니까? 오늘 내게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예전에 내가 했던 걸 얘기하지 오늘 내가 가진 문제에 답은 얘기 못합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아시고 문제 속에서도 또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만 계속해서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럼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써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의 말씀.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진짜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1장 3절에 적혀 있죠. 성경은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이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말씀 붙잡는 게 뭐 대수라고 저렇게 강조하시나?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붙잡고 있지 않으면 오늘 나는 분명히 다른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한 생각이 뭡니까? 그게 납니다. 왜 그게 나가 되죠? 복음으로 각인되지 않은 내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나의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죠. 복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목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반드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구나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왜 말씀을 듣길 원하시느냐?
말씀을 들어야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영적인 것. 사람을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 만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불신자에게 묻어있는 더덕더덕 묻어있는 그 흠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현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맞아 보니까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동조를 한다니까요. 저 인간이 죽어야 돼. 맞아, 죽어야 돼.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흉을 내 앞에서 보겠습니까?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나는 그 사람을 쳐다볼 때마다 기분이 나쁠까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영적으로 보여요. 영적으로. 안 그럼 100% 육신으로 봅니다. 저 인간은 죽여야 돼요. 만나면 안 돼요. 성도는 그래서 참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겁니다.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이 보이고 영적인 존재 뭐뭐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 천사, 사단,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 그래서 영적인 것에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면 열심히 성경 공부 다 하시는데 원어 다 떼내시는데 제일 중요한 영적인 판단이 흐려집니다.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강사입니다. 원어 공부 저 잘했습니다. 근데 원어 공부 잘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 현장에는 영적인 문제 있는 그 사람을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면 나는 반드시 영향받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한 여자분이 오셨습니다. 침례교 출신입니다. 제가 침례교입니다. 침례교의 특징은 말씀을 되게 강조해요. 거기도 말씀대로 한다면서 물에다 확 담그죠. 침례 세례 안 합니다. 이렇게 뿌리죠. 세례는 침례 확 담굽니다. 이 여자분이 오셨는데요. 아주 엘레강스하고 지적이세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오시고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 옷 자체가 틀려요. 벌써. 그러니까 옷 뭐 브랜드가 틀리다 그 말이 아니라 얼마나 집에서 교육을 잘 시켰던지요. 딱 넥타 여기다 딱 하고요.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애들이. 전 처음 봤어요. 그런 애들. 다 그냥 오거든요. 교회.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들 둘이 딱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모범적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딱 앉아서 있고. 신기하게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적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침례교 출신이고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 하시고 아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시고 막 대학교에서 막 CCC 같은 거 활동하시고 이 부인도 대학에서 막 기독교 하시고 지금 미술 학원 원장님. 집에 가봤더니요. 막 이스라엘 몇 번 갔다 오셨더라고요. 막. 그 메노라라고 히브리 그 사람들이 하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막 있고요. 막 뭐 평강에 막 이런 글도 적혀 있고 집안 온통에 말씀이 있어요. 야, 이 집은 진짜 영적으로 충만하겠구나. 저희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분이 성경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집에 공부한 책들이 쫙 있어요. 교재들 제가 예전에 봤던 것도 다 있어요. 침례교에서 나온 거 장로교 뭐 와 얼마나 성경 지식도 박식하시고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고 기도 제목 확실하게 내놓으시고 근데 이분이 갑자기요 저한테 기도 제목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자기 언니들을 놓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언니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언니도 뭐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둘째 언니가 지금 수녀원에 계시고 첫째 언니가 절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절에 있고 수녀원에 있고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언니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복음 들으면 된다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윗대에 혹시 좀 무당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뭘 본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분이요 막 질세 발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그런 사람 없어요. 막 그래요. 근데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요. 있잖아 우리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속이는 거라 보니까 여자 쪽 집안에 이제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내력으로. 알고 봤더니 첫째 분, 둘째 분이 이미 신기가 오시고 보고 들리고 했던 분이라. 너무 시달리니까 셋 다 세 자매 다 교회를 다니시다가 너무 시달리다가 한 분은 절로 한 분은 수요원으로 가신 거예요. 이 막내는 못 견디고 미국으로 오신 거라 보니까 가끔 나타난답니다. 그분도. 그런데 저한테는요
질색팔색을 하세요. 귀신 같은 얘기 하지 말래요. 자기는 절대 안 믿는다고. 성경 말씀만 제대로 믿고 따라가면 되지.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예수님 시대는 그게 있었지. 지금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저랑 같이 저 정신병원 가시면 이제 보여드릴 수 있다고. 전집만 가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기가 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생각 다 하는데 영적인 부분은 딱 생각 안 하세요. 얼마 후에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 안 나오느냐? 너무 귀신 얘기한다고. 영적인 얘기한다고. 말씀 이렇게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 말씀 그거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얘기 안 하고 막 영적인 얘기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하시더라고요. 복음 얘기. 똑같은 얘기가 아닌데 그 복음 필요한 건데 사실은. 제가 몇 번 얘기했거든요. 복음 설명해 줘야 된다 누나분들한테.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거를. 결국은 다시 침례교로 돌아가셨어요. 그 성서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경 많이 공부하는데요. 성경 공부 잘 하시고. 두 아들이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학교를 공부를 못해요. 적응을. 이미 두 아들에게 문제가 왔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요. 얘기를 나누면 약간 이상했는데 알고 봤더니 또 그렇더라고요. 대물림 계속됩니다. 복음 없고 말씀 없으면요. 불신자보다 더 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복음이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구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원. 도대체 이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난 게 구원 아닙니까? 오늘 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 받으셔야 되고 구원 받았습니다. 계시록을 많은 분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뭡니까? 그리스도요. 복음. 복음이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망해도 복음만 있으면 된다 고 얘기란 말입니다. 계시록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 메시지가 뭡니까? 나에게 레마로 깨달아지는 그걸 말하죠. 나의 복음으로 내가 붙잡아지는 것. 모든 게 메시지입니다. 응답도 메시지, 만남도 메시지, 내 실패와 성공도 전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붙잡았던 메시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다가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뭐라고 써느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뜨거운 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내 걸로 풀리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깨달으셨도 그게 오늘 내 문제의 메시지로 풀어지지 않으면 말씀 모르시는 겁니다. 성경 구절 많이 알면 사단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외셨어도 그 성경 말씀이 내 걸로 풀어져야 돼요. 그게 메시지고 그게 레마입니다. 그거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데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도요. 준비된 자를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 얘기입니다. 루디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라고 적혀있죠.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시면요.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저 인간 무슨 얘기하나 얘기하지 마시고 미리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성경 구절들을 적으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담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진짜 들으시면요, 내게 말씀이 들어오고 메시지가 됩니다. 말씀이 풀어진다니까요. 그 응답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모든 것을 복음을 깨닫는 방향으로 인도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얘기했습니다. 복음 얘기했고요.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듣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아, 좋다. 이게 남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결국 말씀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왜 깨닫게 하시죠?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되어져요, 기도가.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들으니까 내 상태가 보이고 사람들의 상태가 보이고 내 현장이 보이니까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십니까?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말씀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나의 말씀에 여러분이 붙들리셔야 됩니다. 내 말씀. 두 번째가 누려지는 기도입니다. 누려지는 기도가 뭐냐? 말씀이 늘 내 현장에 있으니까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당연한 기도, 필요한 기도, 절대적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당연한 기도가 뭡니까? 당연한 기도. 돈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내 상태를 말씀을 통해 보셨다면 그 상태를 바꿀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요. 24시간 기도하다가 일하시고 기도하다가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얼중얼 기도하다가 사람 만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늘 말씀에 붙잡혀 있다가 사람을 보기 때문에 보여요. 나를 괴롭힌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속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의 기도, 이걸 가리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자의 삶,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면 하나님 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은 자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을 힘을 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이 복음 하나를 깨닫게 해서 주신 일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인도받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오늘도 정확하게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며 지금 내 현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분으로 날마다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과 관련된 것으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모든 삶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